기준이 명확하면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증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위태할 위자, 깃들 기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깃들, 어떤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깃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해서 꼭 어려움, 힘든 것, 문제 발생 이런 것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면서 잃었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기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같았고 순탄하게 이제 문제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갔던 200명의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이들이 버설 시내까지는 따라왔는데 더 이상 우리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뒤처진 무리가 발생한 겁니다. 모두가 지금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말렉을 뒤따라가게만 하면은 이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면은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다 힘들지만 힘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 아니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난 피곤하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길 때에 지금 다리가 더 이상 안 움직일 정도로, 뭐 산행을 하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안 움직일 정도로 지금 피곤해 있는데 그래도 내 가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만으로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 힘까지 내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데 절반 가까운 200명가량이 우리 못 가겠다, 나는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고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전의가 상실되겠어요?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들은 있어라, 그리고 이제 400명이 가서 아말렉을 쫓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을 다 채잡고 잃어버렸던 소유물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을 봐요.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다. 아니,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다. 그냥 너희들 가족만 데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다윗에게 왔던 그들, 다윗과 함께하는 이 10여 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았고 함께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많은 전쟁에서도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희만 해라,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보니까 속에 이게 뭔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떠나라. 다윗의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나누어줄 수 없다,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벡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글락까지 사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족이 살아있으니까 따라가면은 도로 찾을 수 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서 추격해왔는데 난 못하겠다, 이제 나는 이제 못 가겠다. 3분의 1가량이 그렇게 하니까 이 남은 이 400명도
무슨 기운을 차리고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따라가자라고 했겠어요? 모두가 다 같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상대해도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구는 죽도록 가서 고생하고 목숨 내걸고 싸웠는데, 누구는 편안하게 다리 뻗고 누워있다가 똑같은 복을 누리니까 안 된다, 공평하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다음에 또 전쟁을 하게 될 때, 나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생길까? 전에도 가만히 있어도 뭐 똑같이 전리품을 받는데 나는 이제 못 가겠다. 그럼 그런 전쟁 어떻게 하죠? 누구를 데리고 가서 싸웁니까?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받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나눠주면 또 어떨까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아니,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지 않으면 나고자들 입장, 자기들은 어쩌면 전리품을 달라고 할 권리조차 없는 거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 갔는데 가족이 잃었던 가족만을 되찾아준 것도 정말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보다도 이들은 힘을 더 냈고 용기를 냈고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또 충분히 미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리품을 안 줘요. 전리품을 진짜 안 주는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은 못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냥 뚜렷한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고자들, 그들은 시글락이 불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져온 이 전리품이 어쩌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먹는 거고, 나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굶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위기 속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분열과 갈등, 그리고 나고자들 스스로 내가 왜 그때 용기를 안 냈을까? 내가 그때 지팡이라도 짚고 따라갈 걸. 그때 이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 패배감, 아마 이런 어떤 정신적 패배감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리적 박탈감과 함께 정신적 패배감, 궁핍함, 이런 것들이 함께 오면서 그 다윗의 공동체는 분열 아닌 분열의 분위기로, 소외가 아닌 소외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나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둘로 나눠진 이 상황에서, 둘의 의견이 다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설득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견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기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의 갈등도, 이 사람의 또 심리도 설득해줘야 되고,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 옳은 이야기예요. 충분히 뭐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기준이 없으면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이 일이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 23절,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너희가 한 번 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체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나 저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명확한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어느 쪽에도 불만이 없잖아요. 어느 쪽에도 문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이 위기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점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우리는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안 나나요? 지난번 25장을 이야기할 때 나발의 종들이 우리 주인 나발은 벨리알이다.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불량한 사람, 그게 벨리알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 평소에 나발의 언행을 보니까 남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세울 거라고 하는 재산밖에 없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자주 등장했었어요. 한나가 자식을 못 놓는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 보고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엘리가 그 상황을 오해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술이 취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인을 가리켜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벨리알의 딸이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들을 가지고 성경은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멸시하면서 갈고리를 가지고 재물을 끌고 그런 두 아들을 가지고 벨리알이다. 불량한 애들이다. 쓸모없는 애들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힙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가장 약한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할 때 그 약한 지파가 벨리알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지파 아니냐, 가장 불량한 지파 아니냐. 그리고 나발에게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의와 불법이라고 할 때 벨리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 공의를 질받는 그런 어떤 무리들을 가리켜 벨리알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량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우리는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지금 불량한 사람들이다. 너희 자신밖에 모르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마치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저들보다 더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인데 이건 내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미 불량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불량한 자들이 전리품을 우리는 저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전리품, 고대 사회에도 이 전리품은 국가의 참 큰 소득분이었어요. 다윗의 공동체가 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귀중한 추가 소득, 이 추가 소득을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국가가 분열될 수도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잘 분배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어떤 통치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 이 로마의 황제는 전리품을 잘 분배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렀고 많은 국가를 점령하면서 그 많은 전리품들 이거를 분배하게 정말 불평하지 않게 이 군대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보면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사람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이 결정을 지금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될 수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얻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불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정 하나, 그 문제에 대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여기에 분열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분명하게 균등하게 나눠주면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어떻게 다윗의 그 기준이, 그 명확했던 그 선이, 결정이 오늘날까지 이게 규례가 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기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게 얼마나 명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요. 너희가 같이 짐을 져야 된다. 너희가 서로 격려해야 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너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윗의 시대에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연약한 자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공개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게 동일한 규례로, 율례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의견을 따라야 될지 저 의견을 따라야 될지 갈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또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생각도 옳은 것 같고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머뭇거림이 그 공동체의 분열을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이 위기의 순간이 정말 위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깃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자들. 그럼 무엇